자, 오늘로써 성막을 마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제사장은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제사장 기억하세요? 어떤 거 살펴봤었죠? 에봇이라는 조끼를 입고 가슴팍에 흉패를 달죠. 그리고 어깨 바지. 여기에 공통적으로 보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석들에 뭐가 새겨져 있었습니까? 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 어깨는 통치권, 힘을 상징하고 있었고 가슴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교회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제 남은 옷들을 좀 살펴볼 텐데 물론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좀 큰 덩어리 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겉옷이에요. 겉옷. 31절을 보시면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이렇게 나와 있죠. 에봇 받침, 그러니까 에봇이 조끼였잖아요. 조끼 안에 입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색으로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휘장 살펴볼 때 청색, 하늘색 이쪽은 하나님의 신성, 하늘 차원,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청색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겉옷의 특징이 있어요. 겉옷을 어떻게 만들라고 합니까? 찢어지지 않게 만들어라. 되게 쓸데없는 말을 꼭 적어놓은 것 같아요. 옷을 만들 때 찢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말을 이렇게 쓰고 있나 생각이 되잖아요. 옷을 만들 때 그러면 움직일 때 막 찢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성경에다가 찢어지지 않게 만들라라고 하는 의도가 있겠죠. 그것도 갑옷깃같이 단단하게 짜서 찢어지지 말게 해라. 굉장히 오버스러운 말씀이죠. 무슨 갑옷깃같이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라고 하나. 그 말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아야 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찢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주의를 기울이시는 걸까요?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극도로 비통함, 슬픔, 괴로움을 나타내는 행위였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통해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절대로 찢어지지 않도록 해라. 실수라도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손으로도 잡아 찢을 수 없는 상태, 단단한 상태로 만들어라.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절대로 옷을 찢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괴로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레위기를 보시면 21장 10절인데 관유로 기름입니다.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제사장들이 이렇게 슬픔에 취하고 비통하면 안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워한다는 것은 모든 역사를 끌고 가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신앙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반응도 물론 슬퍼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극도로 슬퍼하고 절망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요?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극도의 절망감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는 할 수 있겠지만 저 모습은 원래 성도의 모습이야 라고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불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믿고 있잖아요. 제사법도 불교 제사? 이상해요. 제사법은 유교 제사.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누가 초상이 나잖아요. 정말로 슬퍼합니다. 엄청 슬퍼합니다. 기독교도 당연히 슬퍼하죠.
그렇지만 그 정도가 너무나 심해요. 그래서 부르는 노래도 있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여 뭐 어여가 뭐 슬픔을 말하는 건지 어여 오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슬퍼해요. 그리고 흙을 덮을 때는 다 울음이 터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가면 언제 오냐, 절대로 못 만난다라는 생각이 있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죽음은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찾아왔기 때문에 괴롭고 이걸 바꾸어낼 수 없는 것에 대한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도 슬퍼합니다. 안 슬퍼한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여기는 슬픈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면서 슬퍼해요. 울고 있으면서도 만나보자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만나보자 막 이렇게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의 개념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 가면 나도 이제 곧 따라간다. 함께 만나보자. 그곳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자. 안식을 누리자. 그리고 누가 막 너무나 슬퍼하고 있을 때 제가 아는 어떤 형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형제가 전혀 눈물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좀 신기했어요. 많이 슬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우는데.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 청년에 대해서 저 의아해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우니까 이 청년이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우리보다 더 큰 안식 가운데 계시는데 너무나 슬퍼한다라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자기도 아프지만 성도님들이 위로하러 와놓고 더 많이 우니까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간섭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선임을 알고 주님이 동행하신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인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다면 누가 제사장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자기조차도 지금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데 제사장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모순되는 모습인 거죠. 또한 제사장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절망감에 빠진다면 제사장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 도대체 누구 앞에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누구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서 제사장이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역할을 또 감당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비통함에 처하면 백성들은 갈 데가 없어져요. 목사님들도 물론 슬픔이 있겠지만 너무나 극심한 비통함에 처하게 된다면 성도님들이 도대체 괴롭고 낙심될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도 자기 절망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위로를 받는 게 아니죠.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데 목사가 이 말은 제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함을 줘요. 근데 그의 모습 속에는 절망감에 빠져 있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있는데 말은 바른 말을 하는 거죠. 재물은 잘 갖다 드리는 거죠. 모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지만 먼저 책임감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르게 정리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보면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기독교인이 너무나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으면서 세상에는 소망 둘 거 없고 이런 거 가지고 슬퍼할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비웃죠. 뭐야 하나님 계셔도 똑같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제가 지금 제사장의 어떤 질서를 얘기를 하는 거지 밖에 나가면 똑같은 다 제사장의 개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붙이고 나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나 극심한 비통함에 처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다른 불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때 불이 떨어져서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굉장히 비통하겠죠.
또 나머지 형제들 있어요. 근데 그 형제들도 굉장히 슬픔에 처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10장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찢지 말라고 하죠. 그 이유가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친다. 즉 제사장들의 이 비통함이 회중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찾아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하긴 슬퍼하는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온 백성과 함께 뭐 때문에 슬퍼하라고요?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회초리를 들었어요. 뭔가 큰 잘못을 했으니까 막 때렸습니다. 잘 되라고 아들 막 잘 되라고 때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막 울어요. 그 우는 이유가 아파서 울고 억울해서 우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서 이렇게 억울해서 막 이를 갈면서 우는 거죠. 그때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는 나를 전혀 모르는구나. 내가 왜 때렸는지를 모르는구나. 여호와의 불로 인해서 운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때릴 때 나의 이러한 행동이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근심케 하였구나. 그리고 죄악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우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울라고 한 거지. 때린 것이 억울해가지고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맞는 거지. 고등학생 돼봐라. 이런 불효자식.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진노가 임하죠. 그런 아들 아버지께서 클 때까지 살려둘까요? 너무 잔인한가요? 아무튼 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우는 거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슬피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백성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백성들에게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4장 3절에서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의 범죄가 백성들의 범죄함과 똑같이 여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한 말씀, 다른 복을 막 전해요. 그럼 목사가 일단 불신앙이고 하나님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왔을 때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게 메시아 언약을 담고 있는 제사법이라는 것을 생각 못하고 바벨론 같은 데서 우상에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뭔가 희생을 시켜가지고 뭔가 헌신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개념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짐승의 피로 내가 기뻐하는 자인 줄 아느냐, 이것은 우상의 제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이사야서로 기억을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나님에 대한 범죄함 가운데서 대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옷이 찢어져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앙과 다른 사람에게도 절망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겉옷 옷자락 끝부분에 무엇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는 금방울, 그리고 하나는 석류 모양의 장식을 달려고 해요. 금방울, 석류 모양, 금방울, 석류 모양 이렇게 돌아가면서 옷자락 끝에 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금방울을 달라고 하실까? 3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론은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제사장 옷을 입고 들어갈 때 금방울 소리가 들리면 이가 죽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금방울 소리가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말씀인가? 그런 건 아니죠. 금방울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떤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금방울 자체의 힘이 아니라
그럼 금방울 소리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소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고 자신을 살피게 되고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금방울 소리는 대제사장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소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민수기 15장 39절인데요. 이건 제사장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술 뭔지 아세요? 옷가에 다는 장식인데 실을 여러 가닥으로 묶어놓은 장식들이에요. 술.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걸 왜 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방종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단다는 거죠. 대제사장 옷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금방울 소리는 있겠죠. 어떤 소리일까요? 바로 복음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날마다 인식할 때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지 않겠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 오실 때는 심판을 받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모든 순간순간에 대제사장의 옷에 달려있는 금방울 소리를 듣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성류 모양의 장식이 있습니다. 성류 모양 장식은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인데 열어보면 어때요? 그 안에 엄청 많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고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분명히 자손은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그 자손이 많대요. 그러니까 성류는 하나인데 그 안에 자손이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들을 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 안아내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방울 옆에 성류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공동체, 교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그 몸은 하나님의 음성, 복음을 들으면서 날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제사장 머리에 쓰는 모자, 이걸 관이라고 해요. 이 모자, 관 앞에 패를 붙여요. 패. 금패, 순금으로 만듭니다. 36절 보시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완전히 새겨 넣어서 지워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는 대제사장이 쓰는 모자 정면에 붙이는 패예요. 모자 정면에 붙인다는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군대 가면 다 전투물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 다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달라요. 계급장이죠. 계급장은 뭘 나타내냐면 이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계급이 거기에서의 질서고 그 사람의 신분이고 정체성이에요. 경찰 모자에는 경찰 마크가 있죠. 이게 바로 나다. 국가가 세워놓은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제사장의 머리, 이마 정면에 붙어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이 자는 바로 여호와께 성결된 자,
분별되어 있는 자,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 패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거룩한 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데도 성결한 자로서 그냥 봐주겠다라는 식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름 붙을 수 있는 자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고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 스스로 드리는 예배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만 드리는 우상 숭배와 같은 제사일 뿐인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성도들의 이마에 새겨 넣으시고 그분의 성결함이 우리의 성결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시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동일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들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붙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에서 거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마에 주님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천국 가면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있을까요? 새겨놨어요? 그런 거 아니죠. 설명하는 거예요. 이마에 있다는 것은 정체성을 설명하는 건데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의 표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예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은 자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을까요? 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네, 불신자들 끝까지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우상의 이름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성도들의 표가 아까 어떤 표라고 했어요? 복음의 표, 성령의 표라고 했죠. 상징적인 거라고 했죠. 그러면 불신자들에게도 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표는 상징적인 표겠죠. 예수를 믿지 않는 표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 다른 표가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다른 표가 찍혀 있었었는데 성령으로 그 표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게 성령 세례잖아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표가 그냥 없을 뿐이에요. 예수 믿는 증거가 없을 뿐인 것이지 또 다른 어떤 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불신앙의 표를 우상의 표, 짐승의 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가운데서 쉬어라. 안식해라. 이 얘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쉼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반대급부가 딱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표, 반대표는 성령이 없는 표예요. 물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표를 무슨 베리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리칩 들어보셨나요? 미국에 유행하고 있죠. 왜 이런 표가 유행할까? 그 표를 머리에도 인식을 하고 팔에도 인식하고 손과 이마 이런 데 인식을 하니까
이게 진짜 성경과 딱 들어맞는데 하면서 그때부터 긴장감이 흐르면서 이 표가 바로 짐승의 표다. 이거 받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잠깐 살펴드리면 계시록 14장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베리칩도 그런데 지금 심거든요. 이거 그거 아닌가. 물론 신용카드 처음 나왔을 때도 큰일 난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받은 자들은 매매를 금지하고 이렇게 괴롭힌다. 여러 가지 박해가 가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충분히 두려울 수 있겠죠. 무슨 어떤 지하 정부 같은 데서 다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매매 활동을 금지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살펴볼게요. 왜 이마와 손이라고 계시록에서는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구약을 좀 공부를 했다면 금방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디에다 매라고요? 이마에다 매고 손에다가 매고 계속해서 읽어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손에 매고 미간에 붙여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그러니까 손에 매고 이마에 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앞에 뭐 있었어요? 마음과 뜻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것처럼 생각하는 행동이 바로 베리치를 받으면 지옥을 가는 거고 안 받으면 뭐 천국 가고 이런 개념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에 두기 위해서 이것을 표면적으로도 늘 가지고 성경 가지고 다니라고 할 때 정말 가지고만 다니면 됩니까? 봐야죠. 묵상해야죠. 이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근데 그렇지 않고 불경을 손에 가지고 있어. 그럼 지옥 가냐? 그럼 목사가 불경을 잠깐 들었어요. 지옥 갑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죠. 지금 물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닌데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와 손의 표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두는 표, 성령의 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러한 우상의 이름표가 베리칩과 같이 기계적인 표, 표면적인 표라면 그와 반대되는 성도들의 이마에도 물리적인 표면적인 표가 있어야 되겠죠. 웃기지 않아요? 불신자들에게는 표면적인 표가 있는데 물리적인 표가 있는데 성도들에게는 그러면 물리적인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쪽 다 구별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 그렇다면 무슨 표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만 베리칩 주어주고 그럼 여기는 뭐 허니버터칩, 스윙칩 이런 거 달아야 되나요? 아니죠. 그런 칩의 개념이 아닌데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반대를 생각 못할까? 불신자들에게는 베리칩이 있으면 성도들에게도 뭐 표면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걸 얘기를 안 하죠. 진짜 세대주의자들은 그러면 천국 가면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이름에 새겨 놓는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진짜 바로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묵시문학에 대한 절대적 무지에서 출발하는 해석인 거죠. 묵시문학,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계시록 이런 말씀들은 어떤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시편을 보시면 시편 5편에 다윗이 하도 울어서 내 눈물로 인해서 침상이 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에게는 진짜 뜬 거예요. 하도 울어가지고 침대가 떴어요. 눈물바다에. 묵시문학을 이해 못하고 문학적 기법을 이해 못하며 이러한 상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베리칩은 저는 환영하느냐? 환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찝찝하게 봐요. 좋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걸 받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런데 그거를 받으라고 하면 굉장히 꺼려할 거예요. 왜 그러냐? 물론 음모론 같이 지하세계에서 조종해서 매매 못하도록 할 수 있고 신경을 자극시키고 물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어요. 워낙 지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수면 위에 드러나서 그래서 좀 박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본주의자들은 화평을 깨고 있는 우리들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근본주의자들은 개신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이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자들을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화평을 깨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그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겠다라는 뜻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무시무시한 어떠한 박해가 일어날 조짐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박해는 일어난다 치더라도 만약에 이것으로 그리스도가 부인되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베리심 얘기를 계속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그런 걸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 근데 워낙 그런데 많이 그 사람들이 매여 있고 또 이제 우리 강도사님도 가신 곳이 그런 얘기만 계속 한다고 해서 맨날 칩 공부만 하거든요. 불쌍해가지고 정강도사에게도 조금 변증할 수 있도록 들어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강도사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런 거 듣고 있고 자 쥐에게 베리칩을 심었었어요. 그래서 조종을 했어요. 얘가 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탁탁탁 누르니까 일로 당겨져가지고 일로 가요. 뇌를 조정한 거죠. 신경을. 자, 이와 같이 이걸 심으면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자극을 시켜서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있도록 만든다. 고백을 받아낸다. 야, 그럼 반대로 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그걸 심어서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이 계속 눌러가지고 고백받게 하면 천국 가겠냐고. 왜 반대를 생각을 안 하지?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베리칩 같은 걸 다른 걸 만들어가지고 심어서 다 예수를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반대쪽은 모르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로 우리가 박해는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나의 원래 의지와 상관없이 부인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는데 베리칩 따위가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두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이마에 우리들 각자의 이름을 새겨놓으시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39절에서 48절에서는 배실로 세마포죠. 배실로 속옷과 속바지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리게 합니다. 이러한 속옷의 기능은 제단의 계단을 금지시키는 제단의 계단을 만드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과 비슷해요. 출애굽기 20장 2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단에 올라가는데 계단에 올라가면 하체가 보이면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행동, 범죄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로 인도하죠. 아담과 하와는 수치스러움을 겪었었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려봅니다. 이것을 자기 열심, 자기 행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걷어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열심, 어떠한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이라는 것을 지어 입혀서 수치를 가리게 만드세요.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 밖으로 나와서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낸 상태로 누워있죠. 그때 그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놀립니다. 그 놀리다라는 게 뭐냐면 자기 형들에게 가서 막 고해요. 그게 알리다, 놀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뱀이 했었던지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체를 보였다라는 것을 수치스러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리는 것을 자기 힘으로 가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립니까, 거기서? 셈과 야벳이 가려요. 근데 셈과 야벳이 가렸는데 그럼 셈, 야벳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셈과 야벳이 가렸으면 하나님께서 셈, 야벳 참 잘했다 이러면 그들의 행위가 돼요. 그런데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렇게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덮은 것을 보고. 그것은 셈 계열에서 나올 그리스도를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어떠한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죄가 가려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를 통해서 바지를 만들라고 하죠.
우리 세마포 옷은 계시록에서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들이 착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착함과 선함과 거룩함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은 봐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수치스러움을 제사장 옷이라는 그리스도의 의로 가리우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의 의로 가리고 있다면 그것은 금방 시들어버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 수치를 가리워 보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느낌이 들까요? 힘들죠. 노동이죠. 수고하고 땀 흘리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가리려고 하는데 며칠만 지나면 그게 또 말라버려요. 무화과 나무잎이. 또다시 뜯어가지고 또 가려요. 지금 뭔가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잎을 뜯어서 가렸는데 한 2, 3일 지나니까 또다시 말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뜯었으니까 나무에서 있는 영양분은 없고 뜯어낸 그것만 잠깐 가렸지만 또다시 벌거벗겨지고 계속해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수고하고 땀 흘린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땀 흘리는 옷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44장 18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요. 배옷은 굉장히 통풍이 잘 되죠. 땀이 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노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노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찬양하는 자들인 것이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수고와 땀 흘리심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 이것은 우리의 땀 흘림과 우리의 수고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어서 다 담당하시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의로 수치가 가려진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수 있는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직분이죠. 그러한 제사장이 제사를 무사히 마치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딸랑딸랑딸랑 하는 금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 사람은 죽은 건데 소리가 계속 나면서 딱 나왔어요. 그러면 그 말은 제사장이 단지 살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라는 개념이 서는 거죠.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졌다라는 것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히 제사장이 마치고 나왔을 때는 모든 백성들은 환호하며 찬양하며 기뻐했겠죠. 우리가 예배하고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찢어진 휘장 가운데 우리는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죽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하고 우리 예배가 끝나도 죽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마치고 나면 찬양과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제사장이 살아 돌아온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했었던 것처럼 우리 예배에도 그러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마치고 바로 뭐합니까? 찬양하잖아요. 그거죠. 기쁘니까. 살았다. 어떻게 살아서 예배할 수 있는가? 너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아서. 다시 피 흘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의 감격이 우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겉옷을 통해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 네, 슬픔과 비통함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비통함을 예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금방울을 통해서 늘 복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성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많은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것처럼 이 교회는 금방울 소리라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금패를 통해서 여호와께 성결,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자로서 성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배웠고 제사장이 입는 속옷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치스러움, 죄악의 더러움들을 예수께서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날마다 이 제사장과 그리고 성막의 기물들, 그 의미들 다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 마친 후에 또 계속해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휘장 밖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비밀과 제사장 옷에 담겨있는 그 비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행위를 기대지 않고 아버지의 행위를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